진리를 찾고자 방황하신 가운데 오늘도 저희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52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해석을 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그 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리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그 집은 그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기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로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유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비유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계집은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심판의 대상에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둠에 있다 보니 자꾸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진리를 바로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영적 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구하고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성경을 보고 있고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만 성경이 참으로 오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하늘의 일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마음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지혜가 얼마나 미천한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이성이 아닌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는 소경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하는 것과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도 교만합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한 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자기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도리어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그저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또 그에게서 배우는 사람 역시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성경을 가지고 배운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도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보면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영의 비밀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그것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다 안다고 해도 영의 비밀을 모르면 그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이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는 그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귀신도 하나님을 부른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마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자기가 하는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마치 믿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단순하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하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 해도 그 성경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그저 이 세상의 좋은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두 창기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재판을 심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보면서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기입니다. 이 세상이 있은 후로 이 창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창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창기가 늘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이야 창기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창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창기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달이 되었다면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창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창기가 한 집에 사는데 3일 차이로 아이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창기가 사는 집입니다. 이 창기 둘 외에는 이 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창기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자기가 기르려 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입양을 보내려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창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자기가 길러야 하는 때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현재의 우리를 경계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창기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만 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판결을 하게 하셨습니까? 더구나 창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창기가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나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창기가 사건을 가지고 더구나 왕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 정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기 두 여자가 한 아들이 죽고 다른 아들이 살았는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왕 앞에 와서 판결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창기의 아들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아들이라면 모를까 창기의 아들입니다. 제가 창기의 아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창기가 아이를 낳는 것부터가 잘못이고
설령 창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이 안 갈 것이고, 또 혼자 기르면 그 아이에 대한 애착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미물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미의 정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은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 판결을 심리하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런 놀라운 판결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불교에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언뜻 불교 방송을 우연치 않게 보았다가 이런 판결을 하는 지혜에 있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아마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거의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이런 판결을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지혜를 구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 지혜를 구합니다. 자기가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그저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하는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기가 애를 낳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 창기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창기가 아이를 낳고 어떤 실수를 해서 아이가 죽었다면 아마도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기가 아이를 낳은 것부터가 잘못이고 또 그런데 자기 아이가 죽자 다른 창기의 아이를 가지고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상식입니다. 창기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창기가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굳이 남의 아들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것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 일을 가지고 왕 앞에서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창기의 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기가 어떻게 하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실수로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아들과 바꿔치기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굳이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남의 아이를 자기 아들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구나 창기입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집에서 아이가 없다가 생긴 일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창기라는 것입니다. 그 창기가 굳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창기라도 자기 아들을 죽었다 해서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창기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도 창기의 아들이지만 죽은 아들과 바꿔치기 한 아들도 창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시대 상황이 다르더라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시대에 있는 그런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 시대의 일이라면 더구나 이 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면 저는 더욱 납득이 안 갑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치기를 당한 창기도 역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상적인 창기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왕 앞에서는 재판까지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자기 손에서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창기는 살아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하다가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잃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창기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다른 창기의 아들과 바꾸고자 왕의 판결까지 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도다 하고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두 창기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정도로 왕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정도라면 자기 생명에 걸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기의 아들입니다. 제가 어느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창기의 아들이라 해서 그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왕의 재판장 앞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이전에 스스로 밝혔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창기의 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고 나서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와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부모로서는 남의 시선을 따가워하면서도 자기 아들을 잘 기른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미국인의 부모에게서 자랐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나라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낳은 아이도 이 나라에서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하물며 창기를 하다가 낳은 아이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안 그럴 것입니다. 이 창기와 같이 할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 진짜 창기라면 아이가 죽은 창기도 그냥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바뀐 것을 안 창기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상식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마치 실체로 여기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왕의 지혜를 칭송하는 글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솔로몬이라는 개인의 지혜를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창기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보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또 아이가 없으면 설령 어떻습니까? 그런 아들과 딸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세상의 이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의 일을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 아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성경을 볼 때 정말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철저할 정도로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자기 이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들의 행위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 아이입니다. 그것은 실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비록 창기입니다. 그러나 창기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 낳은 그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아이가 다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기 두 여자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창기지만 산 아들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 산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안에 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를 솔로몬 왕에게 심판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산 아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평화의 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표로 볼 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창기 두 여자가 와서 한 여자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산 아들과 바꾼 것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록 이 여자들은 창기지만 영생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산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기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는가는 바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이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기는 자기가 산자의 아들을 낳았다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창기의 아이는 죽었고 다른 창기는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하면서 재판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너무도 큽니다. 지금 창기들은 아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산자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아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 아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창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창기가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 왕이 즉위를 했을 때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산 아들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산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기는 무엇을 가지고 싸웠는가 하면 바로 산 아들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산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산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창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왕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4절을 봅니다.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해 있다면 이것은 문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금세 밝혀낼 일을 모르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당시에는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두 창기가 끝까지 자기 아들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판결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창기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도무지 그 당시는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으니까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산 아들을 둘로 잘라서 두 창기에게 나눠 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 아들이 죽어야 합니다. 산 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이 아닌 창기는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 아들인 창기는 자기 아들마저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차라리 그러면 저 여자에게 아들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창기는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지 말라고 하고 있고, 한 창기는 죽일 바에는 차라리 저 여자의 아들이 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아들은 생명입니다. 한 창기는 이 생명이 분명히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창기는 누구의 생명도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은 아들의 창기는 다른 아들도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아들의 창기는 자기 아들이니까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내 아들이 분명합니다. 설령 그 산 아들이 다른 창기에 가 있다 해도 내 아들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내 아들이 다른 창기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이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간다 해도 그것이 내 생명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아들의 창기는 살아있기만 하면 그 아들은 분명히 자기 아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의 창기는 어차피 내 아들도 죽었으니까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죽은 아들의 창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산 아들의 창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의 창기는 어차피 그 아들이 내 것이 돼도 좋고 아니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창기의 아들은 그 아들을 반드시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아들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창기들이 생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두 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창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창기도 자기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생명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합니다. 죽은 아들이 창기와 같이 내 것이 돼도 그만, 내 것이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 아들의 오매와 같은 창기는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창기도 하물며 자기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들에게 생명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내 생명이라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왕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판결을 해 주셔서 아들을 찾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창기와 같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그 생명을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어떻게든 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남의 것이 된다고 해도 그 생명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이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한 창기와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또 남의 아들까지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두 계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산 아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재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았고 전하고 들었습니다. 산 아들입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영적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가지고 있는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저 영,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악에서 구하여 진리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실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